본문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본문 안에는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심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은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이는 곧 주님이 평화의 왕이 되심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또 8절 말씀을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입고 있는 겉옷을 벗어서 주님이 가시는 길 앞에 펼쳐드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주님이 가시는 길 앞에 펼쳐드렸습니다. 이런 행위들 또한 예수님을 왕으로 예우하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자, 그러면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무슨 목적으로 오셨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9절 말씀에 나오는 호산나라는 단어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산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왕으로서 이 세상에 어떤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어떤 나라일까요?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 보시면은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찬양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다윗의 나라, 이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세우실 나라인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나라를, 즉 다윗의 나라를 메시아 왕국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의 이 행사를 통해서 주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왕이시며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또 주님을 앞서거니 뒤따르니 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예우하고 예수님을 소리 높여 찬송할 때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곧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은 메시아 왕국을 선포하시고 그 나라의 왕으로 즉위하실 것이라고 잔뜩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다음에 어떤 일이 전개됩니까?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다음에 성전 안에 들어가시더니 모든 걸 둘러보신 다음에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아무런 말씀도 없이 12 사도만 데리고 성 밖에 나가셔서 베다니로 가버리셨습니다. 주님은 그 성 안에서 메시아 왕국을 선포하지도 않으셨고 스스로 왕으로 즉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탈해하고 실망했을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적지 않은 이들이 예수님에게 등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이 감람산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과정에 예수님을 왕이라고 예우하고 예수님을 소리 높여 찬양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들의 기대대로 되지 않자 실망한 끝에 등을 돌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진정 왕으로 받드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누가 진정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받들며 사는 자인가?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자, 바로 이런 자가 진정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받들며 사는 자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여리고를 떠난 주님 일행이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감람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12사도 중에 2사도를 선정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그 2사도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맞은편 마을로 갔습니다. 때마침 그들의 눈에 줄에 매인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적어도 3명 이상의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 이 2사도가 가서 다짜고짜 나귀의 줄을 풀어 제낍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이렇게 물었던 사람들은 누가복음 19장 33절에 의하면 바로 그 나귀의 주인들이었습니다. 주인이 있는데 이 2사도는 주인에게 혹시 이 나귀 새끼의 주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가서 다짜고짜 그 줄을 풀었던 것입니다. 이 행위가 나귀 주인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쳤을까요? 상식적으로 볼 때 절도 행위였습니다. 십계명 중 8계명에 의하면 도둑질하지 말라. 바로 이 8계명을 사도들은 어긴 것입니다. 그들은 도둑질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 말씀처럼 제자들이 그 주인들에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나귀 주인들이 아무 토도 달지 않고 순순히 허락했습니다. 그 나귀 새끼를 데리고 가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보면은 이 2사도의 눈에 볼 때에 나귀의 주인들의 이런 행위는 놀라운 행동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2사도가 생각할 때에 도무지 이 나귀 주인들은 자기들에게 이렇게 순순히 허락할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3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 2사도는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 나귀 새끼 줄을 풀면서 절도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2사도가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그때 그 말을 들은 이 나귀의 주인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니, 이 나귀 주인은 우리인데
또 다른 주인이 있다는 거야? 이것 봐. 이 도둑이 거짓말까지 하네. 지금 둘러대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나귀 새끼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2절 말씀 보시면은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였습니다. 이 말은 이 나귀 새끼는 노동력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원래 나귀는 사람을 태우거나 아니면 짐을 실는 크게 이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 나귀를 사용하려면 힘이 좋은 어른 나귀를 빌려가야지 아무 노동력이 없는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그런 어린 나귀 새끼를 데리고 간다. 이건 거짓말이고 둘러대는 말에 불과했습니다. 영락없이 이 두 사도는 주인에게 딱 잡힌 도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귀 주인이 순순히 나귀 새끼를 데리고 가도록 허락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의 입장에 보면은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것은 곧 이 두 사도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 영생의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렇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 자신의 왕으로 받드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야 할 대표적인 직분자가 곧 우리 한국의 목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님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직분자가 아닙니까? 자,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일부 목사들은 동성애자들의 축제인 퀴어 축제에 가서 동성애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웃 사랑이라고 호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진리의 말씀보다 목사 자신의 생각과 목사 자신의 행위가 더 옳다는 것입니다. 이거 지독한 교만이 아닙니까? 또 성경은 예수님이 교회의 왕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목사들은 교회에서 왕이신 예수님을 제쳐두고 자신이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놓고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또 성경은 목사들더러 주의 백성을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들은 이 교회를 떠나면 천벌이 임할지어다, 이 교회를 떠나면 저주가 임할지어다, 이렇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런 목사가 제 아무리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또 예수님을 왕이라고 찬양할지라도 그들은 진정 예수님을 왕으로 받드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 예수님을 왕으로 받드는 신앙인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계시죠? 두 번째로, 누가 진정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받들며 사는 신앙인일까요? 실망스러운 일을 당해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 때에 매사가 잘 풀리고 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주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사는데도 불구하고 실망스러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때라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신앙인이 주님을 진정 자신의 왕으로 받드는 사람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마침내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곧장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감람산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 과정에 주님을 왕으로 높이고 찬양했던 그 많은 사람들도 주님을 따라 성전까지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이내 행하실 일에 대해서 몹시 설레는 가슴으로 몹시 기대하면서 주님을 주시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메시아 왕국을 선포하시고 바로 그 나라의 왕이 자기 자신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전 모든 것을 둘러보신 다음에 그것으로 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은 몹시 허탈해하고 실망했을 게 분명합니다. 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이들이 그 실망 끝에 주님에게 등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허탈해하고 실망해야 할 사람들은 12사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과 이해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다음에 왕이 되시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또 예수님의 왼편, 즉 높은 권세자의 자리에 앉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대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허탈해하고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믿고 따르며 살더라도 제자들처럼 실망스러운 일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이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리며 떠나갈 때에 이 12사도는 어떠했습니까? 11절 말씀 중간에 보시면은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사도는 그렇게 실망감이 가득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뭔가 주님의 뜻이 계시겠지 이런 생각과 함께 그들은 주님을 여전히 신뢰해 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진정 자신의 왕으로 받드는 신앙인입니다. 사실 바울 사도 그도 사람이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실망스러운 일을 경험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주님의 명령, 이 말씀에 붙들려 유럽까지 가서 선교했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그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주님에게 충성을 다한 그에게 한 가지 아픈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그의 몸에
사탄의 사자라 불리는 그 육체의 가시가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현대 신학자들은 그것이 곧 몸의 질병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몸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아팠으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에게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로 병고침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먼저 그는 첫 번째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고쳐주시겠지 기대하고 기도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실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실망감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주님의 뜻이 계시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도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도 실망이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또 다른 뜻이 계시겠지 생각하면서 실망감을 달래면서 그는 잠시 후에 또 세 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응답의 내용은 내가 너에게 너무 큰 계시를 주었기 때문에 너가 끝까지 자만하지 않기를 바라서 너의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두었노라.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 사실은 너를 위한 나의 사랑이니라. 주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그는 기뻐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편지에 써가면서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 주님을 그렇게 충성을 다해 섬겼어도 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는 사람이다 보니까 실망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럼 그 진정 예수님을 왕으로 받드는 신앙인이 아닙니까?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때로 실망스러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삶이 빠듯한데 11조를 온전히 바치면 주님께서 물질로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기대를 하고 11조를 온전히 바치기를 힘쓰는데도 불구하고 살림이 나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때에도 주님의 뜻이 계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여전히 신뢰한다면 바로 이런 분이 주님을 진정 자신의 왕으로 받들고 사는 신앙인입니다. 또 열심히 전도하고 충성을 다해서 교회에 봉사하는데 남편의 구원을 위한 아내의 기도를 주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지 않고 더 나아가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공부도 열심히 하던 자녀가 학업 중에 이름 모를 병에 걸려서 학업을 중단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이 계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전히 주님을 신뢰한다면은 바로 그 사람은 주님을 진정 자신의 왕으로 받드는 신앙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 실망스러운 일을 당해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분이 진정 주님을 자신의 왕으로 받드는 신앙인입니다.